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본문부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본문으로 가시면 되겠어요. 본문이라 하면 현대인의 성경 스데반왕 버전인데요. 아마 일판을 좀 많이 좀 미숙하지만 일단은 출판하는 것이 좀 2판, 3판, 4판 이렇게 출간할 때 더 이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인가 어저께인가 이제 요새 하루 지나가는 것도 모르겠는데 손신영 집사님하고 또 연주 집사님한테 출간할 것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조만간에 현대인의 성경 스데반왕 버전 판매용은 아니고 그것은 나중에 모르죠. 또 현대인의 성경 측에서 연락이 와서 판매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냥 제가 현대인의 성경 TXT 파일 굉장히 번역도 안 돼 있고 오타도 많고 저기 많은 일부러 릴리즈한 거겠죠. 별로 가치가 없으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성경을 쭉 정리해 나가면서 읽을 만한 그런 성경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나눠줄 텐데 하여튼 오늘 데살로니가 2장 1절 우리 형제님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간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분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1절에서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간 것은 제2차 선교 여행에서 데살로니가를 찾아간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를 찾아가기 전에 빌립보를 들르게 되겠죠. 2절 여러분도 2절은 자매님들 시작.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여러분에게 가기 전에 빌립보에서 많은 고난과 모욕을 당했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여러분에게 가기 전에 즉 데살로니가에 가기 전에 빌립보는 제2차 전도 여행 때 첫 번째 아시아를 가려고 했다가 이제 마게도냐에서 사람이 불러서 마게도냐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첫 번째 이제 도시가 빌립보였죠. 거기서 많은 고난과 모욕을 당했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3절 형제님 시작. 우리의 권면은 어떤 잘못이나 불순한 동기나 속임수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복음을 전하라고 부탁을 받은 사람으로서 말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지 않고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네, 지금 바울은 이제 참된 주의 종으로서 종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자신의 깊은 양심을 성찰하면서 고백을 하죠.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수한 동기를 갖고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복음을 전하라는 부탁을 받았다. 항상 이제 이 심부름꾼으로서 하나님의 인정이 그의 마음속에 있고요. 정직함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동기로 주의 종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을 정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5절 여러분도 알고 있겠지만 우리가 한 번도 아첨하는 말을 하지 않았고 욕심에 가면을 쓰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증거하고 계십니다. 아첨하는 말 하지 않고 욕심에 가면을 쓰지 않은 6절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우리의 권위를 내세울 수도 있었으나 우리는 여러분이든 여러분이 아니든 사람에게서 존경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려고 했지 사람들에게 어떤 존경을 받으려 하지 않았다. 7절 오히려 우리는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 여러분을 부드럽게 대했습니다. 어머니가 나오고 11절에 보면은 아버지가 나와요. 즉 바울의 심령은 어머니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대하듯이 주의 백성들을 대하였다. 8절 우리는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여러분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 주의 종의 길을 가는 분들도 있고 주의 종들도 계시는데 이러한 자세들을 마음속에 새겨야겠죠. 저도 마찬가지로 양떼들을 너무나 사랑하여서 그렇죠. 생명까지도 희생하려고 했다. 이런 마음이 참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가장 기본적인 그런 자세인 것을 항상 자신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9절. 형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때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하며 고생한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계속 주의 종에 대한 얘기인데요. 앞으로 주의 종들 계실 분들, 또 주의 종들은 9절에 보면은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 되게 소중하고요. 또 밤낮으로 일하며 고생하는 것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결국 주의 종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게으른 사람은 주의 종의 길을 가면 안 돼요. 굉장히 부지런해야 됩니다. 정말 부지런해야 돼요. 참 귀한 얘기죠. 부지런한 주의 종. 10절. 또 믿는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경건하고 올바르고 흠없이 살았는가를 여러분이 보았으며 하나님도 이것에 대한 증인이십니다. 또 이 주의 종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2장 같은 거를 볼 때도 주의 종들이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묵상한다면 계속 자기를 거울로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경건하고 또 올바르고 흠없이 살았는가.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양심으로 확인돼야 되는 것이죠. 나는 지금 경건한가? 첫 번째는 밤낮으로 일하며 고생하는가? 부지런한가? 경건하고 올바르고 흠없이 사는가? 11절 보면 또 이 주의 종의 진짜 참된 주의 종의 마음이 나오죠. 11절. 여러분도 알고 있겠지만 우리는 아버지가 자기 자식에게 하듯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건면하여 자기 자식에게 하듯 이런 마음이 없다면 기도를 해야겠죠. 하나님, 주님이 맡기신 양떼를 향하여 아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계속 기도해야겠죠. 12절. 여러분을 영광의 나라로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생활을 하라고 했습니다. 예, 이 가르치는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 그것을 계속 가르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그 성도들이 얼마나 선하고 인내심이 많고 바른 교회를 함께 구성해 나가고 있는지, 세워가고 있는지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려고 하는 아름다운 참된 양떼들과 함께 신실한 주의 종, 지금 말한 것처럼 부지런하고 경건하고 올바르고 흠없는 삶을 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생활을 하면서, 이게 지금 그런 삶을 살면서 하는 것 자체가 복음의 메시지죠. 그러면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라고 가르치는 주의 종이 만나면 13절에 효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13절 시작.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가 전한 말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점입니다. 그 말씀은 믿는 여러분 속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교회의 정상적인 그 아름다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13절의 모습이 제일 중요하죠. 거기 몸담은 자들은 주의 종의 가르침과 더불어서 또 그들의 마음은 겸손하고 또 진실하고 또 배우려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교회가 칭찬받기를 힘쓰고 그러는 가운데 그들에게 증거되는 선포되는 말씀은 그들이 그냥 빨아먹는 거죠. 빨아먹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것은 마음속에 새기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가 그 말씀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성품이 되고 삶이 되어지는 것이. 그러면 세월이 지나면서 그 교회의 모습은 성도들 전체가 계속 변화되는 모습이 나타나죠.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고 그러한 교회가 복음의 교회고 그러한 교회가 지금 성경이 알려주는 그러한 어떤 참된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참 아름다운 내용이에요. 13절 같은 경우 참 아름다운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실 때 이 13절과 같은 기도를 자주 들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저를 향해서도 지금 여기서 말한 것처럼 부지런한 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백권사님께서 계속 부지런하게 쉬지 않고 연구하면서 쉬지 않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죠. 계속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교회를 침투해 들어오는 마귀의 세력들, 또 외부적으로 또 이 교회를 향하여 공격하는 그러한 비복음적인 세력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부지런히 이 주님의 양떼들을 보호해야 되는 그 모습이 목자의 모습이죠. 다윗에게서는 그 모습이 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양떼를 성실하게 지키고, 또 그 양떼를 지키면서 경건하게 찬양을 부르면서 양떼를 지켰던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주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섬기는 그런 왕으로 삼아주시는 것이, 그러니까 이러한 목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그러한 목자의 모습 속에서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드는 목자가 아닙니다. 목자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비위를 맞춰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고, 무엇보다도 진실한 목자는 양떼들이 하나님 말씀에 저촉될 때, 즉 하나님 말씀과 위배되고 잘못됐을 때 어떻게 해야지 진짜 목사일까요? 책망해야 돼요. 회개하도록 권해야 돼요. 그렇죠? 이 시대에 회개를 권하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 그 사람들이 이 문화에 너무나 익숙해져서 꾸지람 듣는 것들을 되게 싫어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교회 가서도 회개하라, 뭐 당신들은 이렇게 잘못합니다, 성경을 근거로 해서 책망하면은 아이 그까지 교회 안 나가고 말지,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쉽게 교회를 옮기는 거예요. 기분 나빠요, 기분 나빠. 언제 그러면 이 성경에서 정확하게 제시되는 그 책망 같은 것들, 바울 서신을 보십시오. 얼마나 책망이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책망들을 나를 위한, 잠언 같은 데도 보면 책망하지 않는 친구는 가짜예요. 여기서도 보면 아첨의 탈을 쓰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아첨하는 말을 잘하는 목자들, 그런 가짜의 목자일 가능성이 많죠. 가짜들에게는 그래서 사람들이 구름대까지 모일 수 있죠. 왜? 아첨하는 말을 하니까, 듣기 좋은 말을 하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주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정말 성경이 말하는 참된 교회상, 참된 목자상,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성도들의 상을 성경 그대로 서로 본받아가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흠없고 티가 없는 그런 교회로 같이 형성해 나갈 때, 그것은 이 땅에서의 잠깐의 수고이고 노력이고 다름질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은 이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를 그 한 시대에 함께 세웠던 너희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존재들인지를 주님께서 면류관을 주시면서 칭찬하실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 내용은 이 파운데이션이 뭐 금이냐 지푸라기냐 이런 걸 있는데, 그 내용이 전체 구조가 뭐로 되어 있냐면 교회 세움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뭐 이런 식으로 갈라지는 것은 교회를 망가뜨린 자들로서, 이 고린도서 3장에 보면 그들은 바로 이 교회를 망가뜨린 자로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반면에, 그러나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잘 세우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에게 참 거기에 합당한 그런 상을 주시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은 교회에 대한 내용이지 각 개인에 대한 그런 상급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고 있지만, 더 크게는 교회에 대한 그러한 교회와 관련된 상입니다. 즉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마찬가지고 이 교회를 어떻게 귀한 교회로 세워놨는가, 어떻게 세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인가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모두의 거룩한 소명이고 거룩한 책임인 것이죠. 여기 목사 되실 분들도 마찬가지. 그냥 밥벌이나 하려고 목사 되시는 분들 절대 그 길 가지 마십시오. 세상 일들도 새벽부터 일어나서, 제가 미국에서 보니까 브렉퍼스트 사업하려면 2시부터 일어나서 일하더라고. 그래야지 아침 6시, 5시 반 이런 사람들, 흑인들 와서 밥 먹고 그런 거 다 준비하고, 한 3시 정도 끝나고 또 내려가서 또 이제 문 다 하고, 그 먼 데까지 가요. 어떤 사람은 한 4시간 정도 운전해 갖고 가고, 그 오는데 가는데 8시간 정도 운전하는 시간 다 하면 하루 종일 사업만 하고, 거기서 살아남으려고도 그렇게 죽도록 일하는데, 하물며 영혼들을 위한 이 목회의 길로 가면서 그냥 뭐 딴짓이나 하려면 그런 사람들은 제발 목회의 길을 가지 마세요. 저는 저희 교회에서 목회의 길을 간 사람들이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그러나 이때 목회는 진실한 목사들이 나오길 원하는 것이지 어중이 떠중이 아무렇게나 그냥 목사라는 명칭이나 듣고 싶어서 그렇게 하려는 사람들은 그거는 지금 교회에 대한 모독이고 또 성도들에 대한 그런 굉장히 그 방해가 되는 것이죠. 14절 하나님 말씀을 정교하게 정말 온 정성과 뜻을 다해서 증거해야 되는 그런 것이죠. 14절 시작.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자기 동족에게 고난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의 동족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교회도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받는 그 순간부터 그들은 그들의 동족에게 핍박을 받았어요. 그 이방인들에게 동족에게 핍박을 받은 것이고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은 것이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정상적인 교회로 세워나가고 진실한 신자들이 되면은 한국의 불신자들이 여러분들을 박해하거나 아니면 여러분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교회를 칭찬하거나 둘로 갈립니다. 근데 그것이 진짜 교회의 모습이고 진짜 성도의 모습이에요. 이때 참 교회는 항상 가짜 교회들에게 박해를 받도록 돼 있어요. 방금 전에 제가 오늘 오늘 이 시작하기 전에 한 6시 정도인가 급하게 전화가 막 울리더라고요. 전화가 그 시간에 거의 안 오는데. 근데 보니까 제가 어떤 글에다가 올린 글을 가지고서 이제 어떤 그 운동에 대해서 이단이라고 쓴 거에 대해서 거품을 물고 막 욕을 하니까 한 몇 년 전에 쓴 것 같은데 한 6년, 7년 정도 된 것 같은 글인데 그걸 이제 이분이 읽고서는 이제 당신이 뭐 어쩌고 그러면서 막 거의 쌍욕을 하다시피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고 이제 이런 전화 받아본 적 별로 없는데 미국에서도 받아본 적이 있긴 해요. 근데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지금 뭐 거기가 제가 뭐랑 관련된 곳에 대해서 썼는지는 지금 여기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잘못된 것에 대한 그러한 글들을 쓴 것에 대해서 공격이 바로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그것은 기대된 바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핍박이라는 것은 이 복음을 증거할 때는 비복음적인 것들이 또 복음을 기가 막히게 꼬아놓은 그러면서 이 세상의 번영과 어떤 영리를 구하는 자들에 의한 공격을 받도록 돼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 참된 진리의 복음의 길 때문에 자신들의 기득권이 빼앗기는 것 같았을 때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그 충성파들이 계속적으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지금 보면 제2차 지금 전도여행 보면 끝까지 쫓아와요. 뭐 데살로니가로 가면 데살로니가 쫓아가고 빌립보에서부터 방해 시작하죠. 베레아 뭐 고린도전서 계속 쫓아다녀요. 지금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거룩한 교회가 섰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거기서 동족들에게 핍박을 받아요. 여기 동족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마게도냐 사람들이. 15절 유대인들은 주 예수님과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었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모든 사람의 원수가 되어 16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전도하여 구원받게 하려는 이도 방해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언제나 죄를 가득 쌓아 마침내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을 받고 말았습니다. 네, 유대인들이 이렇게 복음을 방해하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70년 주후 70년 로마의 타이투스 이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자체가 완전히 돌 하나 도리에 남지 않도록 멸망당해요. 그들은 이 당시에 박해할 때만 하더라도 기득권을 갖고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그랬지만 그러나 그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한 20년도 채 되지 않아서 그들은 완전히 그냥 딱 20년 되지 않아서 그냥 나라가 없는 공중 분해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봅니다. 무서워요. 17절 시작.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얼마 동안 여러분을 떠나 있게 된 것은 몸이었지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그리워하며 다시 만나보려고 정말 애썼습니다. 네, 이게 참 17절 같은 데 보면은 여러분의 관계가 지금 이 교회에서 벌써 오래 같이 있잖아요. 5년, 10년. 근데 서로 보고 싶어 하냐 이거죠. 목사님을 너무 보고 싶어서 그러냐는 거죠. 여기 보면 지금 바울과 성도들 그리워하며 다시 만나보려고 정말 애쓰는 바울. 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정말 바울을 어떻게 또 볼 수 있을까 하면서 애타하는 모습. 지금 보면 이 연애 편지 그 이상이에요. 나는 여러분들 몸은 떠나 있지만 마음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지금 그런 거잖아요. 똑같이. 여기 이 바울이 굉장히 정교한 그런 그리고 굉장히 더하거나 감하지 않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는 엄중한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글 하나하나 보면 얼마나 또한 따뜻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찼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아버지의 모습이어야 되고 어머니의 모습이어야 돼요. 자녀들 향해서도. 그냥 무조건 아이들이 좋다 해서 우상처럼 돼버리면 다 망칩니다. 엄중하면서도 끝까지 또 사랑하고, 목사들도 마찬가지. 성도들 비일 맞추면 목사가 거기서 문제가 많아요. 그러나 또한 전혀 거리 없이 그냥 무관심하게 기도도 하지 않고 그러면 그것도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서로 보고 싶어 하는, 이게 초대교회 때 이런 것이 얼마나 정말 컸겠습니까? 이런 표현 보면 참 부러워요.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도 서로 주중에 헤어져 있을 때 얼마나 서로 보고 싶어 하는가 한번 딱 질문하면 답이 잘 안 나와요. 그렇죠? 서로 기도해야겠죠. 정말 서로. 우리 코로나 때 그때 좀 경험했어요. 코로나 때 정말 보고 싶더라고. 정말 보고 싶더라고요. 정말. 그때는 참 예배가 너무 소중했고 너무 예배 가고 싶고 막 그러면서 여기서 오면은 그냥 뭐 몇 퍼센테이지로 오는 거잖아요. 많이 오지도 못하고 온 사람들만 해도 서로 너무 좋아서. 18절.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나 바울이 한두 차례 여러분에게 가려고 했지만 사탄의 방해로 가지 못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누가 우리의 소망과 기쁨과 자랑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로 우리의 자랑이며 기쁨입니다. 여기 10절 여러분들 주의를 많이 해야 돼요. 여기 코디 분들도 계시는데 코디의 사역의 성패는 주님 만났을 때 소드원들이 이 코디 덕분에 제가 무지에서 많이 배우게 되면서 복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코디 분의 삶을 보면서 정말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코디들은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나의 소망과 기쁨과 자랑입니다. 이번에 이제 소드원들과 또 코디가 헤어지는데 소드원들이 딱 떠날 때 코디들은 그런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저의 기쁨과 자랑과 소망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저의 면류관입니다. 근데 소드원들이 뭔 소리야? 억지로 같이 있어줬지. 이러면 이제 비참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코디들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정말로. 소드원들을 보이지 않게 계속 기도해야 돼요. 저도 이 모든 양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만 저의 기도뿐만 아니라 지금 주님께서 제게 맡기신 양떼들을 코디들에게 맡기는 거잖아요. 다시 나눠서. 그럼 코디들은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기도예요. 바른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담임 목사랑 틀린 것을 전하면 그것은 코디로서 배신입니다. 담임 목사가 전하는, 특히 우리는 이 4대 그 신앙 고백이 있잖아요. 그래서 신앙 고백 안에서 그리고 정확하게 이 복음, 특히 이 성화가 관련되어진 그런 이 부활과 또 재림에 대한 메시지와 함께 정확하게 지금 전달되면서 이 양떼들을 향한 그 영혼들을 위한 기도들이 계속 쉬지 않고 진행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주의 뜻에 합당한 기도일진데 대단히 기뻐하시고 바르게 역사하십니다. 바로 역사하세요. 그러면 그 기도 때문에 막 변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변화가 코디의 기도에 의해서, 코디의 가르침에 의해서 일주일마다 1시간은 작은 시간이 아닙니다. 설교가 1시간도 안 되거든요. 근데 코디와 함께하는 시간은 1시간이에요. 이 코디들이 정말 변혁되면, 변화되면 이러한 동일한 사명을 갖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바울에게 말한 그러한 동일한 도전을 받고, 아까 저는 사역자들에게 국한시켰지만 한 단계 조금 나가면 코디들에게도 정확히 국한되는 내용이들이거든요. 부지런히 해야 되고 정말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줄 알아야 되고.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이 우리의 자랑이며 기쁨입니다 라고 고백 진실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때 바울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가 섬기는 주의 양떼들이 변화됐어요. 복음과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변화됐어요. 세월이 지났는데 정말 많이 변화됐어요. 그것은 이 목자에게는 최고의 보람과 기쁨이에요. 지금 참된 목사의 기쁨은 사례를 많이 받아서 기쁜 게 아닙니다. 이것은 가짜예요. 사람들에게 인기를 많이 얻어서 기쁜 것이 아니에요. 이것도 가짜예요. 진짜 참된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주의 종이라면 그 주의 종의 제일 큰 기쁨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맡기신 양떼들의
거룩함으로 인한 변화,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 이 두 가지.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면서 그대로 실천하면서 가정이 변화되는 것. 분명히 굉장히 거칠고 고약한 사람이었는데 몇 년 지났더니 참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어 있는 것. 깨어진 가정이었는데 같이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천국이 되어 있는 가정들. 이것은 이제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말씀의 능력의 결과고 기도의 결과물들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랑이며 기쁨인 것이죠. 그게 이 주의 종들의 최고의 기쁨이며 보람이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열매들이죠. 성령이 내어주시는 열매들이죠. 데살로니가전서 제3장 요약을 보면 이제 바울은 그들의 신실함에 대해 감사하며 신실한 교회예요.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신실합니다. 그들에 대해 감사하며 그들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도록 자신이 아벤에 머물러 있는 동안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낸다. 이는 그들이 심한 박해와 고난 가운데 사탄에게 행여 시험할 기회를 주게 되지 않을까 염려하였기 때문이다. 만일 사탄에게 지면 바울 자신의 수고가 헛되게 될 것이다. 이에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 그들이 믿음 가운데 계속 굳건히 서도록 격려하였다. 바울이 이 서신을 쓰게 된 배경은 데살로니가전서죠. 데살로니가에 보냈던 디모데가 좋은 소식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이에 바울은 그들의 믿음과 사랑, 바울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그를 다시 만나고자 하는 그들의 열망을 알게 됐다. 이에 고난으로 고통받던 바울은, 이 고난은 이제 유대인들로 인한 고난이에요. 이에 고난으로 고통받던 바울은 크게 위로를 받으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됐다. 바울은 그들이 굳게 서 있는 것을 디모데를 통해 확인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차고 넘치게 됐다. 바울은 그들을 다시 만나 그들의 믿음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를 밤낮으로 기도하며, 이게 좀 요약한 내용인데도 많이 지금 본문을 다 담고 있어요. 밤낮으로 기도하며, 저도 한없이 멉니다. 하나님과 예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한다. 또한 주님께서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나아가 모든 사람을 향해 사랑이 넘치게 하시기를 간구하며, 이미 사랑하고 있는데 더 사랑이 넘치기를 간구합니다.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목적이 뭐냐면 흠없고 거룩한 성도들이, 이렇게 하려면 목사 자신도 흠없고 거룩해야죠. 티나 흠이 없고 온전하고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목사가 양떼들도 흠이 없고 티가 없고 거룩할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목사가 거룩하지 않은데 양떼들을 거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양떼들은 이 선생을 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종 결과적으로 교주가, 목사가 뭐 돈 문제, 성 문제, 뭐 이상한 것에 걸려들면 이 사람한테 배웠던 사람들은 아무것도 배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흠이 없고 티가 없는 그런 가운데에서 그것을 계속 성령의 은혜로 유지해 나가면서 그럴 때 성도들이 쫓아와서 같이 크는 것이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 우리 또 형제님부터 먼저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서 우리만 아테네에 남아 있기로 하고, 우리의 형제이며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일하는 동역자 디모데를 먼저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이것은 그가 여러분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여러분을 격려하여 박해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앞으로 우리가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여러분에게 말했는데 여러분이 아는 대로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절 같은 데는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제 세우면서 그 개척을 한 상태에서 그들하고 얼마 오래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그 베레아로 도망가고 또 고린도로 빠지고 막 그렇게 되는데요. 아까 고린도가 아덴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그 지금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그것은 뭐냐면 개척하고서 그들에게 교훈을 나누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 교훈 속에 너희들과 우리가 지금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곧바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유대인들의 박해가 막 시작되는 것이죠. 5절.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여러분의 믿음을 알아보려고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혹시 사탄이 여러분을 깨어 우리가 수고한 것을 헛되게 할까 염려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디모데가 돌아와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이 이전처럼 확고하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이전처럼이라는 단어가 참 좋죠. 이전에도 확고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확고하다. 계속 또 여러분이 언제나 우리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가 여러분을 그리워하고 있듯이 여러분도 우리를 보고 싶어한다는 사실도 그가 말해주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관계죠. 7절 형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여러분의 믿음으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거 읽으시면서 아 이렇게 아니라는 시대보다는 오히려 이런 시대가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런 생각 혹시 안 듭니까? 여러분 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박해를 받고 막 그런 것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때가 되면 진실한 신자들은요.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더 멋진 우정들 정말 충성함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나눔. 과거에 여러분 초대교회 잘 알잖아요. 그 정말 카타콤에서의 그 성도들의 그 서로의 신뢰와 그 물고기 표로 인사하는 그런 것들은 그들이 딱 크리스찬 한 명을 어쩌다 딱 만났을 때 눈물이 줄줄 나요. 너무 반가워서.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1960년대, 70년대에서 미국 가면은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 만나는 거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미국 갔는데 하여튼 출장을 가던 뭐 70년대 얘기입니다. 출장을 가던 뭐 어떻게 해서 미국에서 한국 사람 하나 만나면 서로 놓지 않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한참 얘기 너무 반가워서. 근데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냐는 것이죠. 오히려 그냥 배가 불러가지고 서로 아는 척도 안 하고 예배할 때도 그냥 뭐 서로 오히려 교회에서 갈등 생겨갖고 저게 왜 왔고 오늘 막 이러면서 미워하면서 그런 교회보다는 오히려 소수로 할지라도 정말 진실한 신자들이 서로 너무나 그리워하다가 또 헤어질 때는 또 복음을 들고 나가서 박해를 받던 말던 또 자기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면서 살다가 만나는 것. 여기 보니까 지금 보면 큰 위로를 받았다. 큰일 이전처럼 그리워하고 있듯이 여러분도 우리를 보고 싶어 한다는 사실로 정말 디모데가 말해주는데 너무나 큰 위로를 받았다. 8절 시작. 여러분이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으므로 이제는 우리가 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갖게 될 모든 기쁨에 대하여 그 보답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뭐 고난이 있건 말건 간에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우들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죠. 야, 정말 너무너무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10절. 우리는 여러분을 다시 만나 여러분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게 해달라고 밤낮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된 주의 종과 양떼 만남, 양떼들의 만남이에요. 만나서 뭐 하는가? 서로 믿음을 격려해주고 채워주고 뭐 얼마나 그 만나면 주의 종에게서 뭘 원할까요? 양떼들은 말씀을 해요.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좀 보면 어디로 멀리 가고 오랜만에 만나서 밥 먹고 놀고 그게 아니고 목사님 오셨으니까 말씀 전해달라고. 그러면 이제 말씀 준비했다가 거기서 그냥 성경 같이 공부하고 몇 사람 안 돼도 그러면 그냥 1박 2일로 지내지는 거예요. 말씀. 지금 여기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지금 바울을 만나기만 하면 바울도 마찬가지고 만나면 뭐 할 건가? 너희들에게 부족했던 지식들 바울에게 지금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막 전달하는 것이죠. 그 전달이 뭐 30분 하고 마치겠습니까? 아닙니다. 밤새도록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만남은 그냥 뭐 만날 때마다 믿음이 쑥쑥쑥쑥 자라나고 더 마음을 담대히 하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이 땅에서 많은 환란이 있어도 오히려 더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됨과 사랑을 만끽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는 것이죠. 11절.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셔서 여러분에게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여기서도 보면은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거의 말하지 않는 표현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님이. 지금 아마 지금 얘기하면 우리 하나님이만 하고 끝날 거예요. 항상 그리스도를 놓쳐요. 근데 바울은 그리스도를 놓치는 일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셔서 여러분에게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12절.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듯 여러분도 더욱더 넘치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되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또 여러분의 마음을 굳세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님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다시 오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바울은 재림과 관련해서 그의 머릿속에 항상 떠오르는 게 있어요. 재림, 그때는 시험 치는 날이에요. 평가하는 날이에요. 평가의 날, 즉 신자들은 평가입니다. 지옥과 천국의 그 나눔길이 아니에요. 그거는 양과 염소의 나눔길은 예수님 안에 있는가 예수님 밖에 있는가에 의해서 자동으로 나뉘어지는 것이고, 이미 죽음과 함께 나누어져서 있어요. 한쪽 오른쪽과 왼편으로 완전히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른쪽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에 대해서 주님 재림의 날은 평가의 날이에요. 평가의 날. 근데 무엇이 평가인가? 성품 그리고 선행. 여기 보면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언제? 주님께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다시 오실 때. 시험 문제는 났어요. 우리는 지금 1년 전에 시험 문제를 냈어요. 암송이라는 시험 문제와 함께 분명히 3번 정도는 제가 아마 공식적으로 이 시험 문제를 정확히 냈어요. 그리고 시험을 지난주에 쳤어요. 근데 성경에는 우리 인생에 대한 시험 문제가 뭔지를 다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읽고 예비하면서 살다 보면은 주님 만났을 때 참으로 거룩하여 흠과 티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을 만날 때 또는 여러분이 죽을 때 끝난 거예요, 인생. 그때가 끝이에요.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 주님 만날 건지. 그게 되게 지금 이제 시험 문제를 아는데도 시험 문제를 알아보고 싶어 하지도 않았고, 또 시험을 쳤더니 주님 오실 때 시험을 쳐봤더니 다 평가가 딱 나오거든요. 근데 보니까 너무나 죄성은 그대로 갖고 주님을 만나긴 하는데 롯처럼 만나면 이제 영광이 없는 것이죠. 열매가 없는 것이. 그 바울은 계속적으로 주님을 만날 때 너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죽음과 함께 글로리피케이션, 영광에 이릅니다. 죄가 없는 의인의 영이 돼요. 그러나 그 말이 의인의 영이 되었다고 해서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리셋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얼만큼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갔는지와 또 얼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았는지는 영원한 나라로 이어지는 영광이 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그 정말 만왕의 왕들이 그리로 자기의 영광을 갖고 들어가고 또 각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영광을 갖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한 번밖에 기회가 없어요. 우린 지금 매해 기회가 주어지지만 신앙의 예수님 앞에서의 평가는 딱 한 번이에요. 그것은 여러분의 지금 인생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혹시 주님의 평가를 기억하지 못하고 내 멋대로 살아왔을지라도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셨어요. 또 시험 문제를 알려주셨어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부터 정신을 차리고 일단 죄를 짓는 일에 대해서는 차단이 돼야 되고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가정에서부터 내 삶에서부터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게으르지 않아야 돼요. 게으름은 신앙의 성장의 최고의 원수입니다. 게으름. 성경 읽는데 게을러요. 기도하는데 게을러요.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성장이. 게을르지 않아야 되고 계속 오히려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고 오늘도 기도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선한 일, 즉 내 욕심은 원치 않지만 내 마음속에 이기심은 원치 않지만 이기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기심과 반대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나타나야 돼요. 그 순종이 나타날 때는 신기하게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순종에 대한 열매. 그 열매들은 평강, 그렇죠? 평화의 열매, 또 거룩함의 열매들, 변화시키는 열매들. 지금 결국은 재림, 그것은 곧 평가, 그것을 여러분이 항상 생각하면서 살자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요약, 이 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 즉 재림을 염두에 둔다면 바른 염두라면 성경적인 재림에 대한 염두는 어떻게 되냐면 거룩한 삶을 향하는 동기부여가 돼요. 재림이라는 것, 저번에 그 선윤수 집사님 기도하셨는데 재림에 대한 기도를 하셨어요. 짧은 기도 속에도. 재림을 기억한다면 우리 마음속에는 재림과 함께 반드시
빵 머릿속에 떠야 되는 것은 거룩한 삶. 그래서 이 4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염두에 두고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과 관련된 일련의 사도적 지침을 알려준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더욱 힘쓰라고 권면하고, 그렇죠? 재림, 거룩한 삶,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무엇보다 거룩함을 위해 음행, 음란, 세욕을 멀리할 것을 당부해요. 이 세 가지는 주님을 만났을 때 수치스럽거나 아무런 점수가 없거나 마이너스 점수가 되거나 아니면 심지어 가짜로서 판정날 가능성은 되게 커요. 음행, 음란, 세욕.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서로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받았고 마게도냐 전역의 모든 형제들에게 그렇게 했음에도 바울은 그들에게 형제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도록 권면한다. 불신자들에겐 단정히 행하고 조용히 자기 일을 하며 살고 자기 일에 전념함으로 궁핍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여기 자기 일에 전념한다는 그 표현은요, 성실하게 직장생활, 사회생활, 또 가정에서 부지런함, 정직함, 진실함, 하나님을 경외함, 이런 것이 포함된 개념에 자기 일에 전념하는 것, 조용히 자기 일을 하며 살고 자기 일에 전념하는 것, 그것은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 세상에 살아간다면 궁핍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돼 있어요. 반드시 직장 생활이 계속 이어지도록 돼 있어요. 이것이 깨어있는 삶이, 깨어있는 삶은 무엇인가? 다미성교회처럼 무슨 뭐 기도원 다니고 그런 게 아니고 현실 속에서 엄마는 엄마의 역할을 주님의 이름으로 잘 감당하고 남편은 남편의 역할을 주님의 이름으로 성경대로 순종하고 사회생활에 대해서도 성경이 분명히 명시한 대로 그렇게 성실하게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부지런히 정직하게 돈 먹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복음의 메시지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결국 재림을 의식한 신자의 삶은 이렇게 거룩한 삶, 거룩한 삶은 뭐 거룩거룩 있는 게 아니라 거룩한 삶은 정상적인 삶이에요. 진실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게으르지 않고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것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거예요. 약속하면 절대적으로 지키고. 바울은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에 관한 문제를 다룬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죽은 신자들 때문에 소망 없는 이방인들처럼 슬퍼하지 않기를 원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것처럼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분과 함께 데려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지며 특히 그분이 재림의 때까지 살아있는 남은 자들이 죽은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즉 영광의 부활체로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남아있는 우리도 그때 그들과 함께 몸이 순식간에 변화돼서 고린도서 15장과 함께 보면 순식간에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위로 하늘로 들려 올려져 변화된 몸입니다. 영광의 부활체예요. 주의 백성 모두가 즉 먼저 죽었던 자들과 그 예수님 재림 때에 이 땅에 살아있던 모든 참된 택함받은 모든 백성들이 공중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와 함께 이제 이 땅에 내려올 때든 이후에 내세 즉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이든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눈과 눈으로 마주 볼 수 있는 부활체와 부활체의 관계 속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으로 서로 위로해야 된다. 굉장히 이번에 이제 그 주일 설교가 지금 마르다, 마리아, 또 이 나사로의 부활에 대한 건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는 예수님의 선포가 있는데 지금 여기 내용들하고 다 겹쳐요. 성경은 굉장히 완벽하게 일관적입니다. 일관적이에요. 굉장히 명료해요. 대단히 체계적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우리 형제님부터 봅시다. 시작. 형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하라고 가르쳤는데 사실 여러분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야, 이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하라고 열심히 가르쳤는데 좀 떠나가서 이제 보니까 그렇게 정말 살고 있어요. 안 그럴 때 많거든요. 열심히 살려고 했더니 반대로 할 때 참 많거든요. 여기 참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참 착하고 참 잘 배우고 잘 따르는 자들. 자, 이제 계속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권하고 부탁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은 더욱 힘써 그렇게 살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주 예수님의 권한으로 여러분에게 어떤 지시를 했는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자, 재림에 맞는 계속 준비된 삶입니다. 3절.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음란한 짓을 버리고 깨끗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부부 생활을 하십시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세극에 빠지지 말고 남의 아내를 가로채지 마십시오. 우리가 전에 여러분에게 말하고 경고한 대로 주님께서는 이런 짓을 하는 사람에게 무서운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근데 여기는 예외가 없고요. 6절 같은 내용은 예외가 없고요. 그 다음에 5절 같은 데 보면은 이 이제 세격에 빠지는 우상, 이 구약 시대에 세격에 빠지는 항상 그 목적은 뭐냐면 아이돌, 즉 우상이었어요. 이 바알과 아스타롯 이런 우상들은 눈으로 보면서 남창 여창들과 함께 바로 음란에 빠지는 행위들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죽기도 하고 그래요. 지금 여러분이 제일 이 시대에 그 음란과 세욕이란 것과 함께 가장 많이 조심해야 되는 게 아이돌이에요. 즉 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사회에 만연되고 보편화되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내 눈에 의해서 내 마음이 그리스도를 만나기가 불편하게 만드는 것들은 정확히 차단하셔야 돼요. 쓰레기통에 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주님도 섬기는 듯 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세욕에 빠져서 같이 진행되면요, 그것은 자칫하면 예수님을 모독하는 것이 돼요. 가장 거룩하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세욕과 음란과 부정으로, 그리고 이런 것들은 세욕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이 세욕이라는 것은 끝없이 가요. 여러분, 이 정욕, 이것은 끝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끝없이 갑니다. 끝없이 가. 끝없이 가서 동성애까지 가는 거예요. 동성애도 만족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끝없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끝은 성경에서는 놀랍게도 세욕의 끝은 동성애로 끝을 보고 있어요. 근데 이 동성애라는 것은 동성애로만 멈추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참 많은 걸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단 결혼이란 언약 같은 것 자체가 그들에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욕과 관련된 것들은 과감하게 잘라내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실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녀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것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어요. 그 거룩함과 최고의 정반대의 것이, 그리고 이 세욕은 결국은 남의 아내, 즉 간음과 간통으로 연결되도록 되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기회가 찾아오면. 근데 그때는 하나님께서는 예외 없이 그 인생 전체 속에서 계속적인 고통과 수치와 부끄러움이 꼬리를 달고 찾아오도록 돼 있어요. 잠언을 읽어보십시오. 남의 아내 건드린 것처럼 어리석고 무서운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더럽게 살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라고 부르셨다. 이것이 구원의 목적이에요. 근데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도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구원을 받았으면 진행 중에 있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계속적인 도전. 근데 이 도전을 하는 사람들은 가능성이 커요. 왜? 구원의 능력만, 즉 복음의 능력만 이제 알게 되면 되거든요. 그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인데, 예수님과의 실질적인 친밀한 교제가 진행되는 동안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욕구가 사라지고 죽게 돼 있어요. 죽습니다. 죽어요. 그러므로 거룩한 삶이 가능해져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는 위험 요소가 없는 거예요. 적어도 이 세욕이나 음란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8절 무섭습니다. 8절 시작. 그러므로 이 교훈을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나님에게 배웠기 때문에 더 말할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사실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 여러분들이 더욱 힘써 그렇게 할 것을 권합니다. 여기 보면 사랑에 대한 실천 부분에서 이 실천이 뭐로 나타나냐 하면 구제로 나타나요. 즉 어려움을 당한 자들에 대해서 보이지 않게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돕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끔 돕는 것처럼 조용하게 돕는 그러한 일들,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보일 때 이런 것들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선행에 들어있어요. 특히 갈라디아 6장 같은 데 보면 이 선행을 먼저 누구에게 하도록 되어 있냐면 바로 믿는 가정들에게 먼저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저는 지금까지 이제 이 교회를 13년 목회하면서 굉장히 그 지금까지 다른 많은 교회에서 사역을 목회를 해오는 것과 더불어서 칭찬할 만한 요소가 이 교회에 있어요. 여러분들은 서로 이제 모르겠지만은 저희 교회에서는 어려움 당한 사람 정말 있으면요 보이지 않게 돕는 손길들이 쭉 나타나요. 굉장히 빠릅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금방 문제에서 일어나요.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굉장히 그 아름다운 훈련이 잘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멈추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칭찬받으려고 할 필요도 없고 목사가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도 없고 그냥 내 귀에 어떻게 하다가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다는 소식이 들었는데 우리 교회 교인이다. 그럼 조용히 가서 내가 도울 수 있는 만큼 무리가 되지 않게끔 1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돕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아름다운 성도들 사이의 사랑이고 도움을 받은 사람은 이것이 자기 자찬, 인간의 영광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자기가 이런 도움을 받았다는 걸 알게 되면 그의 마음속에서는 교회를 향한 사랑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도록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지금 보면 마게도니아의 성도들은 지금 이 아가야의 그 아가야 지방과 정말 이런 마게도니아 사람들과 또 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헌금하는데도 여기 1등입니다. 1등.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써 모으는 사람들이. 근데 바울은 힘써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 더욱이라는 단어를 써요. 지금까지 잘했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말고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수학적인 논리로 치면 더욱 하면 나는 마이너스잖아요. 그렇죠? 더욱 하니까. 근데 안 그래요. 하나님 살아 계셔요. 선행을 하는 사람 중에 배고파서 가난해진 사람 없어요. 하나님 살아 계세요. 남에게 도움을 많이 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놀라운 도우심으로 그가 쓴 것보다도 훨씬 더 엄청난 것으로 갚아주세요. 돕지 않고 끝까지 내가 알아서 난 돕기도 싫고 받기도 싫고 내가 알아서 먹고 이런 사람들은 이 성경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풍성하심을 체험치 못해요.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랑의 삶을 손수할 때, 근데 이런 삶을 살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손수 열심히 일해야 돼요. 11절 시작.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것처럼 조용한 생활을 하고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며 손수 일하도록 하십시오.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 그런 것들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12절. 그러면 불신자들에게 존경을 받을 것이며 경제적으로도 부족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약속이에요. 약속. 얼마나 멋있는 약속입니까? 13절. 형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이미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모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도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데리고 오십니다. 15절.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이미 죽은 사람들보다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 먼저 앞서는 자들은 우리보다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앞서고, 그리고 그들이 먼저 일어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늘 공중까지 이렇게 내려오시고, 그때 나팔 소리가 날 때 이 땅에 사는 사람들도 변화하여 하늘로 올라가는 거. 16절. 그것은 주님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그때 나팔 소리가 날 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때야 변화되거든요. 그러나 이미 나팔 소리가 불면서 내려올 때 거기는 벌써 예수님과 함께 천사장들과 함께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체를 입고 영광의 부활체를 입고 예수님과 함께 구름까지 내려오시죠.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사람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사도적 지침을 계속 알려주던 바울은 주님의 재림 시기에 대해서는 알려줄 것이 없다고 말한다. 그들은 주님이 밤중에 도둑처럼 오시고 많은 사람들이 갑작스레 멸망할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주님은 도둑같이 임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는 그들은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과 낮의 아들답게 늘 깨어있고 정신 차려야 한다.
되게 중요해요. 빛의 삶, 낮에 속한 삶. 이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에요. 깨어있는 삶. 깨어있는 삶은 빛된 삶이며 낮에 속한 삶이에요. 근데 이것을 거꾸로 한 삶이 있어요. 낮에 속한 삶은 계속 정직하고 신실하고 이러한 면이지 뭐 다른 것이 아니에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입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한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도록 그들을 택하셨음을 아는 그들은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자 해야 할 것이다. 지금 바울은 이제 전곡을 찌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은 죽든지 살든지 주님과 함께 살고자 하는 마음, 그러므로 서로 위로하고 권면해하며 지금까지 잘 달려온 것처럼 계속 덕을 세워간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 이거는 굉장히 그 성경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이 잘 모아지는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 권면으로는 첫째, 그들 가운데 수고하는 자들과 주 안에서 그들을 다스리는 자들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서로 화목하라.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목사에게 세뇌당하는 것 굉장히 악한 일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주님께서 양떼들을 맞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도록 복음을 전하도록 한 주의 종을 존경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것, 그 풍성한 은혜들은 양떼들에게 임하지 않도록 돼 있어요. 이것은 성경적인 첫째 권면입니다. 그들 가운데 수고하는 자들과 주 안에서 그들을 다스리는 자들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서로 화목하라. 둘째, 서로를 향해 관심을 갖고 사랑하며 서로 화목하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모든 것을 분별하여 선한 것을 붙잡고 악한 것을 멀리하라. 여기 예언은 지금 선지자와 관련돼요. 신약시대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따라 해석해 주는 자들이에요. 이 예언자들은 이제 정경이 완성되면서 그 이후에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정확히 해석해 주고 복음을 인식하고 바른 지식을 갖고 그 복음을 적용함으로 복음의 능력, 즉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케 하도록 인도함 받는 것, 그것이 그 예언 속에 다 담겨 있는 것이 무슨 뭐 미래를 맞추는 점장이가 아니라 초대교회 때는 그 예언이 이 사도들의 역사, 이들이 사도라는 것과 이들이 지금 초대교회 시대에 선지자들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미래를 알려주는 뭐 그런 어떤 전 세계 가뭄이 올지랄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무슨 바울이 어떻게 될 건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일들도 이 미래를 맞춰주는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 예언이라는 것, 고린도전서 14장이나 이런 데 나오는 예언이라는 것의 표현은 통역과 방언이 합쳐지는, 방언과 통역이 합쳐지면서 이 분위기는 뭐니? 예배 분위기거든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예요, 이해. 근데 이것은 지금 예언으로, 지금 통역과 방언은 결국 예언으로 다시 합쳐지면서 예언은 곧 하나님 말씀, 즉 아직 정경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구약을 가지고서 그 구약의 뜻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지에 대한 그런 해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모든 것을 분별하여 선한 것을 붙잡고 악한 것은 멀리하라. 이때 예언을 가장 많이 했던 사람들이 바로 수고하는 자들, 주의 종들이죠. 그들을 다스린 자들이, 즉 teaching elder라고 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에 의하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그들의 거룩함을 위한 기도로 서신을 마무리한다. 또 강조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것은 신자들에게 동기부여가 무엇을 동기를 부여시키냐면 거룩함에 대한 동기를 부여해요. 왜? 주님 만났을 때 흠과 티도 없이 영광 가운데 주님 만나는 것. 결혼식이거든, 결혼식. 여러분 결혼식 하는데 작업복 입고 나가서 시집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부엌에서 일하던 거 가지고 오늘 결혼식이지 그러면서 그러고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한 결혼식을 딱 한 번 하는데 그때 우린 흠과 티가 없는 가운데에서 그분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물론 우리는 지금 그 주님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고 깨끗하게 씻김을 받았어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점과 티는 성품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품적인 것. 우리의 성품에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뭐가 나지 않도록, 용서하지 못해서 속에 악독이 있거나 그러면 곤란한 거예요. 악독이 있으면 얼굴이 찌푸려져 있어요. 예수님 만날 때 이러고 만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평안해서 천사처럼 밝은 미소로 만나야 돼요. 그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그들의 거룩함을 위한 기도로 서신을 마무리한다. 바울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상기시키고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간청하며, 저도 이 데살로니가서 5장을 보면서 나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자꾸 간청했구나. 바울은 어디서든지 간청하더라고요. 에베소서에 보면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굉장히 많이 반복을 해요. 이게 바울 자신의 영리와 무슨 영달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것이겠습니까?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돈 많이 벌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겠습니까? 아니에요. 바울이 나를 위해 기도하려는 것은 내가 지금 복음 사역을 하기 때문에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힘쓰며 지치지 않으며 복음 사역을 지혜롭게 하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는 것이, 그런 의미라면 저도 자주 부탁을 해야겠더라고요. 이 연약하고 죄 많은 자를 위해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자존심이 세서 그걸 잘 못할 때도 있겠지만 그 자존심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죠. 그리고 계속 부탁하는, 여러분 저를 위해 좀 기도해 주십시오. 바울은 그랬어요. 지금 계속 기도해 달라고. 서로 인사하고 이 서신을 모든 형제들이 읽어주는 마지막 지시 전한다.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도하며 서신을 마친다. 사도행전 5장 1절. 형제 여러분, 그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날이 밤중에 도둑같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기 때문입니다. 마치 해산할 여자에게 고통이 닥치듯 세상 사람들이 평안하고 안전한 세상이라고 마음 놓고 여기 세상 사람들은 주님 오실 때도 평안하고 안정하다시라 하면서 그냥 세상에 미쳐 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그들에게 멸망이 닥칠 것이며 그들은 절대로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은 어두운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날이 여러분에게 도둑처럼 닥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어둠이란 것은 죄입니다. 죄 가운데 있지 않는 거예요. 죄를 만족시키는 상태에 있지 않아요. 그럴 때는 깨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그날이 우리에게 막연하지 않아요. 미리 준비하고 예비하게 됩니다. 즉 결혼식 날을 모를 리가 없는 거예요. 5절.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들이며 낮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고 있을 것이 아니라 깨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깨어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낮에 빛 가운데 행하라는 거예요. 낮에 행하는 것처럼, 즉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그 범죄하는 것도 애들 앞에서 애들만 있어도 범죄 못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하물며 지금 이렇게 다 같이 있을 때는 여기서 범죄하는 사람 뭐 갑자기 쌍욕을 하거나 이런 정말 악한 사람들 그러고 앉아있지, 여기서 쉽게 쌍욕하거나 그럴 수 없어요. 지금 그게 낮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 깨어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낮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 있는 것처럼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고, 근데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또 바울은 풀어주냐 하면은 8절에 보니까 믿음과 사랑과 소망 안에 살아있는 모습이. 7절 봅니다. 7절 시작. 잠자는 사람들은 밤에 자고 술 마시는 사람들도 밤에 마시고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므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믿음과 사랑과 구원의 소망으로 완전 무장합시다. 예, 지금 보면 깨어있지 못하는 사람을 밤, 술, 그쵸, 이런 데다가 취함, 여기 다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낮에 속한 사람은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 사랑, 구원의 소망으로 똘똘 마음이 꽉 차 있습니다. 9절.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벌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10절 같은 경우도 동그라미 많이 쳐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가? 답은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계속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같이 있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바울도 예수님 마음을 가지니까 자꾸 자기의 양떼들, 주님의 양떼들과 같이 있고 싶어 하는데, 예수님도 우리랑 얼마나 같이 있고 싶으면 우리를 구원하셔서 살아계신 자신과 함께 하게 하려고. 11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까지 생활해온 그대로 서로 격려하며. 야, 제가 여러분 모두에게 이렇게 얘기한다면 얼마나 큰 칭찬입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너무 잘해오셨습니다. 지금까지 잘해오신 것처럼 계속 더 잘하십시오. 그 이야기죠. 11절에. 저도 지금 여러분 많이 칭찬했는데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칭찬한 것만큼은 못하는 것 같아요. 좀 아쉬움들이 좀 있거든요. 그 아쉬움들은 좀 이제 기도 부족 같은 거 있고, 지금 기도 많이 부족해 저희 교회. 지금 답답해 죽겠어요. 이게 기도가 확 살아나야 되는데 기도가 꽉 막혀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렇게 기도하자 그래도 기도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지금
정말 칭찬할 수 없죠. 근데 기도도 막 엄청나게 하고 뭐 그냥 정말 영혼들에 대한 사랑이 막 불듯하고 서로 사랑하고 칭찬하고 막 이런 거 보면 목자로서 와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전 칭찬할 거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정말 어려운 일들 당한 사람 있으면 정말 싹 돕는 모습들 다 한단 말이에요. 칭찬할 거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전부 이제 흠볼 게 없을 정도로 다 칭찬하면 얼마나 정말 기쁘겠어요. 지금까지 생활해온 그대로 서로 격려하며 도와주십시오. 12절 형제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여러분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분들을 수고르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일하는 그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예, 주의 종들이 제일 기뻐하는 것은 양떼들이 서로 화목한 것이, 그리고 주의 종들에게도 필요한 것은 감사의 진심한 마음이, 말 한마디라도 고맙다고 하는 말 같은 것들이 남편에게나 아내에게나 하면 참 그 가정이 아름다운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사역자들에게, 또 송임준 목사님께도, 또 오 목사님께도, 또 조상철 목사님께도, 부족한 종에도 이렇게 항상 말씀을 잘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해본 적 있으십니까? 그들에게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보람이 되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목사님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말을 할 때 목사는 정신이 확 듭니다. 나를 위해 기도 안 된다, 양떼들이. 무관심하게 목사가 지나가다 말든 그냥 뭘 위해서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그럼 성경 말씀 하나도 안 지키는 거잖아요. 지금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여러분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분들의 수고를 잊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뭐 감사를 받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까? 성경대로 대하지만이 모든 것들이 아름다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몇 년 동안 있으면서도 한 번도 정말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종에게 감사합니다라는 말 한마디 못한 사람, 벌써 10년이 됐는데도 한 번도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못한 사람, 뭐가 그 사람은 감사할까? 누가 선물 주면 감사할까? 선물과 비교될 수 없는 그 가정과 또 영생과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원한 보람들을 가르쳐주는 그 종들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는데 뭐가 다른 분이 감사할까? 어떻게 보면 그것이 가장 감사한 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에게 100만 원, 1000만 원 주면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복음의 가치가 1000만 원도 안 되는 겁니까? 그리고 따져보면 얘기는 확 달라져요. 주의 종들이야 진짜 참된 주의 종이라면 주님의 칭찬을 바라보면서 달려가긴 하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이 없을 때는 이 양들이 참 하나님 말씀을 죽어라고 안 듣는구나. 감사를 끝까지 모르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감사할 줄 알 때 그 말씀이 더욱더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더욱더 그 예수를 만날 때 흠과 점이 없는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는 엄청난 동기부여가 된다는 사실 아십니까? 이 감사는, 요번에 이제 감사절이 가까우는데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하면은 관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감사하면 지원이 끊어지지 않아요. 제가 지금 채플 할 때 몇 분 안 되지만 저는 한 번도 이 지원을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단 한 번도 지원해달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알고서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지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 5만 원, 어떤 분은 10만 원. 근데 이분들이 10년이 넘도록 끊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제가 받으면 반드시 감사해요. 그것도 형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진심으로. 그것이 이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채플을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채플 돈 많이 들어갑니다. 몇 건 지금 이게 다량으로 많이 팔릴 때는 좀 나중에 좀 수백 건이 팔려야 똔똔되지만 지금 이 선교적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거기 뭐 이거 들고 저거 들고 하면 그냥 인쇄하고 나면, 어떤 때는 옛날에 5,000원일 때는 5,000원짜리 나갈 때마다 마이너스. 팔릴 때마다 4,000원일 때 팔릴 때마다 마이너스. 왜? 우리 가운숙 기사님도 다 알지만 그 20부 딱 찍은데 팔려 나갈 때는 20부에 보다 인쇄비보다 더 많이 지불되고, 이들은 4,000원에 가져가고 마이너스. 팔릴수록 마이너스일 때도 있어요. 책들도 그렇고. 감사해요. 감사는 뭐든지, 이 진심에서 어린 감사는 뭐든지, 자녀들도 부모에게 감사하면 부모들의 사랑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부모들에게 이제
대들고 그렇게 안 하면은 그렇게 하면 이제 부모들도 자꾸 마음이 다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부모기 때문에 도와주지만 감사하는 부모와 감사를 모르는 자녀, 감사를 하는 자녀와 감사를 모르는 자녀는 부모의 마음에는 틀린 거예요. 감사는 놓치시면 큰일 납니다. 14절 자매님들 시작. 그리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격려하며 힘이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이런 것들 붙들고 기도를 많이 하라는 말씀이에요. 지식적으로 뭐 이래야 된다, 격려해야 된다 이렇게 알지만 말고 이렇게 행동에 옮겨질 때 그 사람의 성품이 되고 그 사람의 영원한 보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축복이 되는 것이죠. 15절 누구에게나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여러분 자신과 모든 사람을 위해 언제나 선을 추구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예언은 이미 설명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그러한 어떤 조명하심과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해석들 그러한 은사를 가지고서 여러분에게 알려줄 때 그것을 잘 받아서 새기라는 뜻이에요. 21절 모든 것을 잘 살펴 선한 것은 붙잡고 악한 것은 흉내도 내지 마십시오. 예, 중간에 이게 조금이라도 악한 것 같다 그러면 그냥 근처도 가지 마시고 빨리 내려놓으십시오. 23절 평화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예, 계속 지금 똑같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즉 재림이라는 문맥 속에서 어떻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에요. 여러분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만날 때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온전하게 완전하게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24절 근데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은 또한 24절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몸과 영과 혼이 정말 예수님 만날 때 온전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철저하게 죽든지 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왜? 그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자신을 믿고 의지하고 자신의 삶을 맡기는 자들에게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일이 무엇입니까? 흠도 없이 온전하게 거룩하게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를 변화시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정말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그분과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연합되어 살아간다면 그리고 내 삶을 온통 그에게 의지하면 그분은 우리의 성품과 삶을 변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죽을 때 그 사람의 모습은 정말 아름답고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 죽음과 함께. 25절 형제 여러분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십시오. 나는 이 편지를 모든 성도들에게 꼭 읽어줄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네, 27절에 보면 꼭 읽어줄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금 우리는 열심히 읽어야 돼요. 이 데살로니가전서 우리가 지금 읽으면서도 얼마나 지금 도전을 많이 받습니까? 자, 데살로니가 후서 서신의 작성 시기와 장소,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전서 이후 불과 몇 달 또는 최대 1년 정도 지나서 쓰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 서신이 바울의 두 번째 선교 여행 중 고린도에 장기간 머물던 시기 1년 6개월 머물렀어요. 즉 주후 52년경에 작성되었음을 시사한다. 즉 51년에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고 그 후 몇 달 또는 1년 정도 지난 이후에 52년경에 작성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서신의 목적은 데살로니가 전서나 바울이 아덴 즉 고린도라고 그냥 표현되어 있는데요. 다른 곳이지만 사실 아덴에 머물던 중 정확히 말하면 아덴에는 이제 마게도니아에 들어갈 수도 있는 곳이고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아덴을 하여튼 고린도라고 표현도 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아덴에 머물던 중 데살로니가 급히 다녀온 디모데가 전한 소식에 대한 응답으로 쓰였다. 박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들의 굳건함에 고무된 바울은 주님의 재림을 염두에 두고 그들에게 거룩함을 건면했다. 근데 두 번째 서신의 내용에서 볼 때 그들은 박해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서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교인들 중에 오해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오해가 교회 안에 존재했다. 즉 일부 신자들에게 그것이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을 나타냈어요. 일부 성도들은 거짓 소문에 시달리고 있었고 다른 이들은 주님의 임박한 재림을 핑계로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일을 그만두는 자들이 있었다. 예, 재림 때가 되면 이런 사람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세상 살기도 싫은데 잘됐다. 재림하십시오. 오, 주님 빨리 오십시오. 아무것도 안 해요. 주님 오실 건데 뭐 세상 망할 건데 뭐 또 이래서 뭐해. 신났죠? 이러한 지금 이러한 사고방식은 상당히 많습니다. 생각보다도. 주의 재림을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다 망했으면 좋겠어요. 나도 이미 사업도 망하고 다 망했는데 온통 세상이 다 망하면 아주 공평한 것 같거든. 그러면서 재림을 기다린다면 이것은 지금 재림에 대한 큰 오해인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쓴 목적은 세 가지다. 박해 속에서도 굳건히 버티도록 그들을 격려하기 위함,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그들의 오해를 바로잡기 위함, 일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에 대한 핑계 지침. 서신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그들의 오해를 바로잡으며 바울은 주님이 당장 오시지 않을 것을 설명한다. 당장 오시지 않는다는 것은 당장 오실 것이지만 오시기 전에 반드시 있을 현상이 있다는 것, 그 현상을 이 현상이 있기 전에 아직 안 오신다는 것이. 그러므로 그들은 지금까지 칭찬을 받아왔던 그들의 인내와 끈기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 따라서 이 서신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견디는 인내. 핵심 구절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 후서 1장으로 바로 건너뜁니다. 여러분 요약을 볼게요. 첫 번째 서신과 마찬가지로 바울은 실라는 실라입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데살로니가 교회에 인사하며 그들을 위한 은혜와 평안을 간구한다. 실라는 제2차 선교여행 때 같이 떠났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언제나 디모데를 데리고 다닙니다. 1차 여행 때 건졌던 디모데입니다. 그는 그들의 믿음이 자라고 서로 사랑이 넘치는 모습을 보며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음을 언급한다. 그는 그들이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인내와 믿음을 보인 것에 깊은 감명을 받아 다른 교회들에게 그들을 자랑했다고 말한다. 바울은 이어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상기시키며 박해 속에서 계속 용기를 냈도록 북돋는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준 그들의 고난에 대한 인내와 믿음을 자랑하면서 고난을 믿음으로 이긴 신자들에게 안식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괴롭힌 자들에게 환난을 내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알려준다. 이는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나타나실 때 불꽃 같은 불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보복하실 때 이루어질 것이다. 그들이 주님의 면전에서 영원한 멸망으로 벌을 받는 동안 그리스도 자신은 그날의 영광을 받으시고 믿는 모든 이에게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는 곧바로 주의 재림을 곧바로 염두에 두면서 바로 시작합니다. 이로써 그들에 관한 그의 기도가 이어진다. 그의 소망은 재림을 염두한 소망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심에 합당하게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쁨으로 행하고 믿음의 역사를 주의 능력을 이루어 주시기를 하나님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이름이 그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도 주님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시는 것이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절입니다. 시작. 나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크게 자라고 여러분이 서로 극진히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계속 바울이 얼마나 칭찬합니까?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그냥 엄청 칭찬합니다. 4절.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이 온갖 박해와 고난을 참고 견디며 믿음을 지키는 일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자랑합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이 옳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 결과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알맞는 사랑으로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시므로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에게는 고통으로 갚아주시고 고난을 겪는 여러분에게는 우리와 함께 평안히 쉬게 해주실 것입니다. 주 예수님이 그의 능력 있는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순종치 않는 사람들을 처벌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주의 영광스러운 능력에 의해 영원한 형벌의 심판을 받고 주님 앞에 접근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에 주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것이며 여러분도 우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므로 그 성도들 가운데 포함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으로 여기시고 여러분의 모든 선한 목적과 믿음의 일을 그분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서 영광을 받고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영광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영광된 삶은 또한 우리 자신에게도 항상 영광으로 돌아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주님의 날이 이미 임하였거나 곧 임박했다고 생각하는 소식을 알려줬지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잘못된 그러한 그 오해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주의 재림이 임박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재림은 반드시 배교가 먼저 일어나고 불법의 사람이 등장하기 전에는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지 않으실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첫 번째 바울의 서신에서 이미 기록하고 있으니 이것은 지금 주님 오실 그날까지 완전한 진리인 것이 그 진리는 주의 재림 전에 반드시 두 가지 사건, 배교와 불법의 사람의 등장이에요. 이것이 되게 중요한 키포인트죠. 바로 본문으로 뛸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자, 형제님들 시작. 형제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과 우리가 그분 앞에 함께 모이는 것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여기 함께 모이는 것은 이제 주님의 평가가 이제 선포되는 날입니다. 2절.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계시나 특별한 말씀을 받았다거나 우리가 보냈다는 위조 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고 하더라도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누가 뭐라 해도 속지 마십시오. 주님의 날이 오기 전에 먼저 배교하는 일이 생기고 멸망의 아들인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기 배교는 아포스타시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진리에서 떠남이라고 되어 있고요. 또 배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모세를 배반함이 배교고요. 모세를 배반하면 곧 모세가 증언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여 바알과 아스타로스 섬기는 것이 배교였어요. 근데 새언약 시대에서는 그리스도를 배반함이 배교예요. 이것은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 배도하고 동일하게 같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구원의 완전한 그 방편으로 삼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것들을 더 곁들여서 율법이 들어가거나 이런 것들을 갖고 오는 것이 갈라디아서 1장에서는 다른 복음 같은 것들이 배교예요.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는 가룟 유다가 배교의 그 어떤 상징적인 인물이었고요. 그 다음에 데마 같은 경우는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린 배교자예요. 이 배교는 구약에서는 우상 숭배와 맞물리면서 사탄 숭배랑 이어집니다. 신약에서는 이 동일하게 세상을 사랑함이 결국은 마귀를 추앙하는 것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보면서 이 두 가지가 배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함은 결국 구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즉 바알이라는 것을 믿으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방편이라고 믿으면서 바알과 아스타를 따라가거든요. 그게 세상이 믿는 신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배교로 가는 거예요. 즉 교회 공동체의 멸망으로 향하는 것이죠. 지금 이 땅의 교회도 배교는 세상을 향하여 세상의 힘을 얻고자 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돈 힘, 정치 힘, 권력 힘. 근데 그것은 나중에 속도록 돼 있어요. 마귀에게 속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속은 자들은 불법의 사람이 등장할 때 글로 힘을 모으도록 돼 있어요. 그것이 이제 계시록 내용 속에서의 적그리스도의 등장 및 그것과 함께 절하게 되는 666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곧 이어지면서 멸망의 아들인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것입니다. 4절. 그는 소위 신들로 불리는 것들과 예배 대상이 되는 모든 것을 대적하여 그 모든 것 위에 자기를 높이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이런 것을 여러분에게 말한 일을 기억하지 못하시오. 이것은 저기 처음에 가르쳤던 바울의 말씀들입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처음 개척하고서 상당히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전하죠. 6절. 그가 제때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 현재 그를 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이미 불법의 비밀이 은밀히 활동하고 있으나 지금 그것을 억제하고 있는 자가 물러나게 될 때까지는 그것을 계속 억제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것이나 주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자신의 이김과 영광의 강제로 그 불법의 사람을 죽여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네, 이 부분 이제 그 예수님 그 계시록 20장이죠. 20장에 보면은
그 마지막 때 사탄이 잠깐 풀리는 내용이 나와 20장 6절 정도에. 근데 그 내용이 지금 보면 불법의 사람이 움직일 수 있도록, 즉 등장할 수 있도록,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수 있도록 마귀가 무정에서 나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기간이 되게 짧게 있습니다. 그 기간을 뭐 이것저것 합치면 뭐 한 3년 반 뭐 그 정도의 표현이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근데 이제 요 드디어 불법의 비밀이 계속 활동하고 있지만 이제 확 풀려나는 것이죠. 확 풀려날 것이죠. 자, 이 불법의 사람이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하는지 봅시다. 이제 이게 계시록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9절. 그 불법의 사람은 사탄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온갖 거짓된 기적과 놀라운 일을 보이며 자들에게 갖은 소금줄을 다 쓸 것입니다. 속는 자들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으므로 구원을 받지 못해 결국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유혹을 보내 거짓을 믿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악한 것을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여러분을 선택하여 성령의 거룩히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은 구원하실 때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셨고 그 마음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생명을 심으시고 진리를 믿게 하심으로 구원받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 마음을 진심으로 동의하기만 하면 거룩해 하심과 진리를 알아가는 것은 계속 전진하도록 되어 있어요. 14절.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여러분이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굳게 서서 우리가 말로나 편지로 가르쳐 준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다 같이 읽습니다. 17절.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강하게 하셔서 언제나 선한 일을 하고 선한 말을 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음 주에 계속 3장 뒷부분만 하고 바로 이제 디모데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항상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언제나 선한 일을 하고 선한 말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여러분의 삶이 많이 흩어져 있고 부족해도 기도부터 마음을 모아서 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실 때 우리 마음속에 죄를 향하여 사모하던 마음들과 또 죄를 좋아하던 마음들과 죄에 물들었던 마음들이 주님의 보혈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정리가 되는 것이 우리의 변화예요. 내가 결단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작심삼일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충분히 넉넉히 죄를 이기면서 거룩한 삶으로 주님 앞에 흠이 없는 자들로 설 수 있는 역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이 지향하는 정확한 목표를 또 주의 재림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깨어있는 삶, 그것은 바로 주의 거룩함을 우리가 온전히 본받아가는 삶인 것을 오늘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를 세우신 주님, 이곳에 몸담은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이분들에게 기쁨이 되고 거룩한 도전이 되어서 주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지켜나갈 때마다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복락이 임하는지를 누릴 수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한없이 칭찬했던 것처럼 우리 주께서 이 교회를 볼 때마다 이 땅의 모든 많은 교회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보혈교회처럼 되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주의 촛대를, 주의 영광의 임재를 이 교회에 두시며 이 교회에서 왕이 되어주시고 이 교회 주의 백성들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분들의 마음을 주의 성령으로 이끌어 인도하셔서 우리 모두가 세월이 지날수록 뚜렷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또 각 이분들이 계신 곳마다 천국이 나타나는, 천국이 이루어지는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시는 발걸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면서 주의 말씀대로 되기를 기도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